네, 이 시간 하나님의 때 그리고 사명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게을러도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이 사람은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부인이 가장 싫어합니다. 누가 옆에서 많은 얘기를 할까요? 부인이 가장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부인이 하는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퇴출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눈을 떴는데 그 뜬 곳은 어디였을까요? 천국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풍경이 이 사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밥상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옆에서 간섭하는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잠을 잘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부인의 잔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이미 지난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왜 빨리 죽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지금에서야 왔나 그 자체가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는 것은 점점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자는 거, 여유도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일을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저한테 말이라도 걸어주세요. 그런데 말을 붙여주세요 했더니 천사는 냉정하게 여기에서는 너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사람은 너무 답답해서 천사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천국이 뭐 이래.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나 지옥으로 갈래.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지금까지 여기가 천국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여기는 지옥이야 임마.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알게 되면요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 목적이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사명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원동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명의 사장을 생각해서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힘든 것은 점점 더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인 가운데서도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사명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사명은 왜 이렇게 버겁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사명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하려고 하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힘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삶의 목적,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비전이 있어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사람은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미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세운 음모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초막절 때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분명하게 올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네 내가 말하는 거 조용하게 듣고 가서 전해야 돼. 조용하게 와서 들어. 알았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초막절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뭘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체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계획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숨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계획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 저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오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유를 말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뭐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우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때 메시아에 관한 몇 가지 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구약을 인정한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구약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후련히 성전에 임하는 말라기서를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곳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전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모른다고 했지만 3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 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던 이라 하시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만남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많이 듣습니다. 성경 죽어라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봉사하는 거 최고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보면서 보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복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31절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한 다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서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너네 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루는 기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분 메시아인 것 같아. 수근거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을 잡지 않으면 어떤 분위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범죄자들이 경찰에 사인하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튀고 봐요. 일단 도망치고 보거든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은 단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무리 보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별의별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계획대로 흘러갑니까? 아니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일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고집을 피웁니다. 내 뜻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내 뜻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뜻을 아무리 어필하고 내세워도 내 삶은 어때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에 보면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똑띠해라. 똑띠해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어때요?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시니까 주님의 마음 얼마나 평안합니까? 주님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총독 앞에서도 단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은 또 뭘 얘기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때는 오늘 본문에서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6월째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개월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이 말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 나 이제 얼마 못 살아, 그러니 너네 다시 돌아가, 내가 때가 되면 너네한테 잡힐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간다고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준 사명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에 순종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준 사명,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이면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3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교린입니다. 교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간대 거기로 왜 가는데 그러면서 비꼬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한 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알죠? 바울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지 않았나요? 사울이 처음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회당을 전초 기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헬라인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상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꿈쩍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3년이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른 일에 관심을 뒀습니까? 다른 일에 집중을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 사명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 사명에 순종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요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줍니다. 그러면서 사명은 우리 삶에 복이 되게 하면서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드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말씀 주님,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먼저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순종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순종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